오늘은 마태복음 118번째 시간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자라감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어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기였다가 어린이가 되었다가 청소년 또 청년 지나고 장년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널뛰기를 해서 갑자기 아기가 장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라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자라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이 충만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것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내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기로 소망했던 것,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익숙한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점차 식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점차 식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느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 그 나의 믿음, 그것이 나의 온전한 성숙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자라감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우리가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느 한 번의 수련회를 여러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이 식어지고 오직 그냥 주일에 이렇게 매번 같은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 안에서, 루틴 안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배해야 하지만, 정말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잘 준비해서 예배해야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예배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쩌면 요즘에 드려지는 그 어떤 유튜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너무 보여지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각자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이면 충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새 그 익숙함 속에서 정말 그냥 냉랭한 마음 가지고 어떤 기대감도 없이 오히려 변화된 모습도 없이 그렇게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성장의 시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나는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퇴보한 모습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왜 그런 모습이 있어지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어떤 한 번의 그 예배, 어떤 한 번의 그 순간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라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자라감의 시간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행동대장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그 생명의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따르는 선생님, 내가 따르는 스승님,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 같이 지내면서 생긴 여러 가지 정들, 그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모르는 베드로가, 하나도 모르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버린다거나 부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따르는 그 스승님을, 선생님을 버린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상황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지는 연약함이고, 그게 사람이 가지는 실력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람이에요. 신앙의 그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당연히 예배 참석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정말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돼요. 이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열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 순간의 자체가 신앙이 아직 다 안 자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그 온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 상관없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을 뜨겁게 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참된 신앙인의 믿음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순간의 감정의 그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사랑을 가지기 위한 그 시간, 그 신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막 사랑이 막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첫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 흔들리지 않는 이 우리의 신앙,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 어떠한 수련회, 어떤 한 부흥회, 어떤 한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수련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열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아이였다가 어린이였다가 청소년이었다가 청년이었다가 장년이 되는 그 신앙적 그 변화가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멈춰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더 퇴보해버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어떤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막 변화돼 가지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온전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가? 오히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다 봤던 사람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사건, 또 심지어 무리를 걷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의 기억으로, 그 추억으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전부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막 샘솟듯 그렇게 일어나야지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마음도 자신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서 나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과 열정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신앙이 성장하려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도 그렇게 성장해 왔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기도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교회에 왔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자. 제가 갖고 있는 예배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평일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금요 예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강조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가치예요. 기도에 대한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냉랭해져 가고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그 시간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니까 됐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나의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 몸부림, 여러분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을 자신하지 않고, 지금을 확신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더 깊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모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시 한번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라가기를 힘쓰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